평안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들만 골라서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막 가슴이 찡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몇 가지를 나누자면 설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박세훈 집사님 저를 정말 사랑하구나 목사로서. 엄마 생신이었더라고요. 수요일 밤에 분명히 와서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생신이어서 생신밥 먹느라고 그랬으면서 목사님이 그걸 몰랐어요. 제가 아이를 하나 낳을 때는 그 하나에게 몰빵으로 우리가 키웁니다. 둘 낳으면 사랑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자녀가 10명이면 위에 아이들이 아래 아이를 돌봐야 돼요. 성도가 20명이 되면 지체가 지체를 함께 돌봐야 됩니다. 생일을 4년 동안은 챙겼습니다. 우리 용관 집사가 기억하겠지만 처음에 용관 집사 생일 때 소고기집 가서 먹이고 케이크 사고 가서 박수 쳐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한 명 한 명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변해서가 아니고 목사가 할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거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내 모든 문제 알고 있으니까 기도할 거야. 일일이 가서 제가 가서 일해주고 밥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1월 첫 주 세미나에서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 제가 전화하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안 해요. 나한테만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박 집사님이 엄마 생신이어서 밥 먹고 왔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부끄러울까. 잊어버리고 챙기지도 않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했구나. 우리 강종원 집사님은 오늘은 차가 없어서 뭘로 왔는지 몰라요. 저 안 물어요 일부러. 차 폐차했어요. 알아요. 토요일에 온지 주일 아침에 온지도 몰라요. 여관 가면 물도 안 나오고 밥도 탈탈 붓는다는 것도 알아요. 끝나고는 뭘 타고 가는가도 걱정을 해요. 그러나 제가 겉으로 내색한 적 없어요. 우리 엄마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와서 기도도 안 해주네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로 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던 것이 우리 장미라 성도님이 이제 왔잖아요. 어떤 교인들의 섬세한 마음 써주는 것을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우리 보통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분의 첫 입의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내 지체를 돌봐야겠구나. 우리 목사님은 하루도 내 이름 안 부른 적이 없어. 내 이름 부르고 기도하셨어.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고 식당 가고 케이크 사주고 이렇게 일 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했던 재정이 사실 생일감사원금보다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이제는 안 해도 되겠구나. 다른 교회처럼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으나 하루도 여러분들을 잊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모르거나가 아니에요. 우리 윤권사님 한 달쯤 전에 저랑 같이 걷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혼자 병원 다니시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혼자 죽을 똥살똥. 근데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분신처럼 윤권사님을 모시고 다니고 윤권사님 생신은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섭섭병이 들어오면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AI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은 결국 우리 사람이 안 필요한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무엇에서 어디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렵니까?
또 예수 이야기하려나 보구나. 또 예수님만 답이라고 말씀하시려나 보구나.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제 손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목사가 변했어 세심하지 않아 그것도 몰라 하지 마시고 제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스럽게 글을 잘 써서 제 식견이 멋지게 말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술의 선포가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은 영입니다. 말이 영입니다. 우리 몸에도 건강한 몸과 병든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건강한 영과 병든 영이 있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 내 마음이 나 혼자 시험대로 기쁘지 않아. 그러면은 몸이 상합니다. 영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이 총체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영은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림으로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영과 병든 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우리 짚어보시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이 약하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육과 혼이 육과 내 육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영이 병들면 내 육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아이 서운하네, 아이 화가 나네, 아이 기분 나쁘네. 이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영이 병들고 약하면 죄에 금방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보일러 하나만 고장나도 교회에 있다 기분 나빠요. 오다가 차가 좀 밀려도 교회에 있다 성질이 나요. 죄를 거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몹시 쉽고 죄를 거부할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는 그렇게도 좋아 보였던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던 노래방 다니고 술 한잔하고 어디도 다니고 이렇게 살았던 그것이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그 생활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집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거스름으로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이 약할 때는 설교 시간이 그렇게나 길고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영이 강하여지면 말씀이 꿀송이 같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걸음이 행복하고 즐겁게 됩니다. 영이 강해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게 느껴져요. 매우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러나 영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세 번째, 영이 병들면 계속 불안합니다. 아플까봐 불안하고 안 걸릴까봐 불안하고 죽을까봐 불안하고 돈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환경에 의해서 기분 나빠지고 저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감정과 생각이 육체적으로 보고 듣는 일에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이 약해지면 내 영이 병들게 되면 보고 듣는 생각하는 일에 내 몸이 반응해요. 누구에게 뭔 소리를 들었어요? 서운해요. 뭔 현상을 봤어요? 기분 나빠요. 이게 육체에 반응하게 돼요. 내가 육이 강해서 육의 정보에 반응하게 됩니다. 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어느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반응하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가, 나타나는 현상에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죽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에게 뭔 상관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안 주고받는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을 왜 믿을까? 왜 믿으세요? 우리 엄마가 나 낳은 거 내가 안 봤는데. 영이 강해지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더 크게 느낍니다. 내가 몹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짢아요. 그러면 나 큰일 났구나. 내가 성령이 바닥이 났구나. 내가 말씀이 바닥이 났구나.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의 눈으로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제가 어젯밤도 어느 집사님과 그 카톡에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답니다.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쓰고 있다면 느끼는 그 기쁨, 받는 당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른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평안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더 믿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새벽에 그냥 가만 혼자 와서 부엌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릇 다 닦아놓고 싹 보이지도 않게 치워놓고 가도 저는 알아요. 티스푼 하나만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어도 누가 왔다 갔구나, 누가 여기를 닦았구나, 박 집사님 자리에 의자가 이만큼만 틀어져 있어도 오늘 벌써 다녀가셨구나. 알아요. 그 정도로 알게 돼요. 정확하게. 아까 전에 말씀처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목회자인 저도 알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걸 혼자 다 하고 가셨어요. 행여라도 목사님이 알까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하고 가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혼자 막 가슴이 뭉클해요. 네 번째 현상은,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영이 약할 때는 불안하고 염려이고 초조하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사망의 묻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이 병든 사람은 모든 일이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그저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내 눈의 것만 보고 있지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네가 감사해. 그런 우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셔요. 믿는 자에게만. 마지막으로, 영이 약해지면 삶이 짜증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합니다. 반면 영이 강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즐겁고 기뻐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 지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생활도 옛날 같지 않고요. 우리 집안도 지금 시끌시끌하고요. 내 자식도 대학도 떨어져 버리고요.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또 말한다.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명령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이 명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동동동 떠다녀요. 그래,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가짜로라도 웃으면 내 뇌가 웃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거짓말로 웃어도 내 뇌는 웃고 있대요. 내가 웃는 줄 알고.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 영이 충만해지면, 말씀에 충만하면 너무너무 삶이 기쁘지만, 내가 영이 병들었으면 공허하고 삶이 질서없고 어수선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질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태양과 달과 별과 우주의 거리를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운행해도 쨍하고 부딪히거나 폭발하지 않아요. 위로부터의 질서, 교회 내에서도 어른으로부터의 질서, 집안 살림도 질서. 그래서 무질서하고 정리정돈 안 되고 어질러 놓고 만들어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못나게 생겼네 그래요. 귀신나게 생겼네 그래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온갖 쓰레기 다 갖다 집에다 쟁여놓고 어질러 놓고 이렇게 사는 거 영적 문제입니다. 그 정신병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이 약하면 둔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설교 시간에도 말해주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고 누구 집사님 입을 통해서도 하고 내 앞에 놓여진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이쪽 길을 막으시고 이쪽 길을 열어 이쪽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내가 둔감해요. 둔감해. 성령 인도하심에 둔감해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해집니다. 작은 것도 알게 돼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고 빠른 사람을 우리는 영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밝다, 민감한 사람을 영리하다라고 해요.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하지 않은 거. 짐승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저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약하면 잡아먹고 그냥 자기보다 강하면 개경하고 도망가고 이것이 영이 없는 자, 둔감한 자, 영이 약한 자, 육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 반대로 영이 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못난 사람에게 막 함부로하고 나보다 좀 잘나면 막 엎어지고 이런 걸 싫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저 집사님이 어깨가 안 좋아 행여나 저거 들까봐 내가 가서 얼른 들고 내가 아픈 것을 저 사람이 알까봐 괜찮은 척 그냥 신용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것이 영리하다라고 그러죠. 영이 민감하다. 성령의 사람. 회를 몽땅 시켜놓고 금요일날 여러분들 다 초대했어요. 아무도 못 왔어요. 반응이 다 달라요. 우리 윤재식 장로님, 윤명수 권사님도 못 오셨잖아요. 윤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강정원 집사님 저에게 따로 몇 번을 톡해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 세상 일이 바빠서 죄송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미안해요. 못 온 것을 오히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게 영이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영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영이 강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이 능력, 영이 강한 사람은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이 영이 강한 사람은 삶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살까? 깝깝하기 짝이 없네. 그러나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끌어와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소프트웨어, 화면.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드웨어. 이 본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능력은 이 본체가 있어요. 컴퓨터 본체가 능력이 있어서 화면에는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저 안에 능력이 여기에 그냥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뿐이고 안에서 조종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믿어요.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쥐고 있어. 그래서 영이 밝은, 영이 강한 사람은
이 능력, 이 속의 것을 끌어다가 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끌어와서 보이는 세상에서 발휘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시공간,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하루 24시 지금 11시 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정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물질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내가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서 그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조차도 현실로 나타나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 기적, 성령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을 세상에다 끌어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아파, 나는 할 수 없어.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평강이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요. 무엇이 육적인 것입니까? 불안한 것이 육적이에요. 무엇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확신 있는 사람, 자신 있어. 뭐든지 확신에 차 있어. 무엇이 불안한 사람,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나는 못해, 자신감 없어. 나는 못해. 지가 못한 게 아니라 지 안에 하나님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기도시키니까 난 못해요. 당신한테 하라고 안 해. 성령이 내 입술에 말을 넣어준다니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입술에 말을 넣어줘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새벽에 딱 앉았는데 난 5분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2시간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독해 합니다. 성령이 기독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자신이 없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이 돼요. 먹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 먹잖아요. 이걸 먹는 순간 이것이 물이었는데 내 몸이 돼요. 이것을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돼지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키운 돼지가 있어서 어제까지는 돼지였는데 잡아가지고 저에게 먹으라고 갖고 왔어요. 내가 그것을 어저께 삼겹살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부터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돼지가 아니고 내 몸이 되는 거. 어제까지는 돼지였는데 오늘은 내 몸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농약 안 먹잖아요. 내 몸이 되니까. 우리의 몸을 무엇이 구성합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내 몸을 구성을 합니다. 이것이 소금물이면 이것이 내 몸을 구성하고, 농약물이면 이것이 내 몸을 구성하고, 이것이 지금 제초제탄 물이면 제가 몇 분 후에 이 땅에 없을 것이고, 이 내 몸에 들어온 것이 내 몸을 구성을 해요. 그런데 왜 아무거나 먹고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나 만나고 삽니까? 왜?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듣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요.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아들, 딸을 아무하고나 못 만나게 하고 아무나 사귀지 못하게 하고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게 합니까? 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야 안 보이니까. 눈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놀랍게도 한글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학 교수하고 눈빛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뭐가 다르다고는 말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보통 먹물이 들어있는 지성인의 눈빛이 달라요. 눈은 영이기 때문에. 눈은 영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지 말고 아무나 사귀지 말고 우리 관이 집사 원태영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말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골라서 먹고 안 짜게 먹고 안 달게 먹고 당뇨 있으니까 단 거 안 먹고 몸에 좋은 보약 먹고 하면서 왜 사람은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붙어서 그러세요? 건강한 몸이 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불량식품만 먹고 유통기한 지난 것만 먹으면서 내 몸이 건강할 거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이 강해지려면 영적인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그 영이 흘러가요. 아멘.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만나서 교제하는 것, 계속 나쁜 음식만 먹으면서 내 몸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하고 똑같습니다. 육에 속한 세상 사람과 계속 교제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에요. 영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영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음란물만 듣고 악한 영과 교제하고 세상 사람 멍청멍청 어울리고 그러면서도 내 영이 강하여질 거라고는 우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이 어떠할 것인가? 나는 영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육에 속한 세상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읽는 사람은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아멘. 이 말씀을 나는 그냥 필사만 했어요. 뜻도 몰라. 뜻도 모르고 우리 정 집사님 지금 레위기 읽고 있더만 레위기 도대체가 뭔지 몰라요. 몰라도 읽으세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말씀이 알아서 일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할 거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를 구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으십시오. 건강한 영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운동입니다. 자, 좋은 것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 좋은 말씀을 먹었으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박 집사님 말을 여러 번 하게 되네. 성경 말씀하면서 기도하더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더만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서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비밀 작업이에요. 작업.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하기입니다. 말은 영입니다. 말하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를 사용하는 영적인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누가 언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귀와 천사도 영적이니까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인간들도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없어요. 짐승들은 언어가 아니고 소리. 영에 속한 기능이에요. 언어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뭘 흩어놓습니까? 언어를 흩어놔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하고도 겨우 맞춰서 살아보려고 예수 안 믿는 배우자고 겨우 맞춰보려고 언어가 안 통해요. 말이 육에 속한 기능이라면 짐승들 중에서도 말하는 짐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딱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되고 꼬리가 없어져서 사람이 됐단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원숭이도. 그러나 미안하지만 원숭이는 전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말은 영에 속한 영역이고 이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당신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서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늘에서도 묶이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는 하늘의 보좌를 열고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영적 기류가 확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디 좋은 말 하셔야 돼요. 망할 놈만 썩을 놈만 하지 마시고 나는 너같이 먼지 내를 본 적이 없어. 너는 가장 잘 될 거야. 너만큼 좋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저는 저 밖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자랑하기 선수예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우리는 교회로 보내셨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진심. 좋은 아이만 골라서 우리 집에 아들로 보냈더라고요. 진심입니다.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영적 기류를 바꿔요. 그러나 짐승이 하는 소리는 울림이고 파동일 뿐이에요. 말은 타고 선포되는, 말은 이 소리를 타고 선포되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살아나기도 하고 내 영이 침체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내가 아이고 못 살겠네 우리 이래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 입에 말 한마디가 나를 기분 좋게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나 이제 더 못 올라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말이 중요해요. 내 입의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돼, 아니, 나는 못해. 그게 되겠어? 그건 불가능해. 나 돈 없어. 나 그거 싫어. 나는 왜 재수가 없을까? 자기의 영을 죽이는 말입니다. 이거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 입에 사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또 교회 가는 날이네. 아유 진짜 안 가고 싶은데 그 걸음이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또 명절이네. 이놈의 명절은 왜 이렇게 돌아올까? 칭하네. 그 마음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댁 가서 장 봐가지고 백날 봉사한들 하나님께서 이미 투덜거리는 그 말 이미 들어버리셨어요. 할 수 없이 하고 오는 그 행동 전혀 기쁨을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네가 복이라고 하셨어. 네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복이라고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어. 그 말이 내 안에 살아있어.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 이 믿음의 말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영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은 영이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을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소리 내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왜? 말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기 때문에. 또 옆에 주변의 영혼들이 듣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은 미안하지만 내 안에 있고 내 입에 말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 내 안에 내 생각 지금 불편한 이 생각, 무거운 이 마음, 내 입에 안 좋은 말들 이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내 입의 말은 상대방이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버리십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도 되기 전에 내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읽어버리십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선포에 그런 입술을 가진 우리 모든 교민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